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성막을 세운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까지 살펴보아야 이들이 드린 헌물이 어떤 것인지를 모두 알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은 성막을 운반하기 위한 소와 수레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지파의 지휘관들이 각각 소 1마리씩 그리고 2사람이 수레 하나씩을 들여서 수레는 총 6대, 소는 총 12마리를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는 빠졌고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로 간주되었습니다. 수레와 소의 용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을 운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각 레위 가문별로 수레와 소가 필요한 만큼 배분되었습니다. 운반할 품목이 많은 가문은 그렇지 않은 가문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천막과 휘장을 맡은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개가 배분되었고 기둥과 같이 무거운 것을 운반해야 하는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가 배분되었습니다. 고핫 자손들에게는 소와 수레가 배분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소의 물품들을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기 때문이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살핌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공평함에 대한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요청하시거나 혹은 명령하시기 전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필요한 것을 살펴서 자발적으로 풍성하게 드렸다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섬김은 이미 성소를 지을 때도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드린 것들은 성소를 짓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더 이상은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해야 할 정도로 많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기본적인 원리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살펴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소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살피는 마음은
애정이지요. 관심입니다. 관심과 애정은 나와 관계가 있다는 생각의 표현입니다. 성막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기면 성막에 필요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또 관심도 가지 않고 마음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드릴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성막에 마음을 쏟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원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헌신과 섬김과 드림은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예물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경험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교회와 세상과 사람들을 살핀다는 것이죠.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 살핌과 헤아림을 통해서 필요를 발견하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평함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공평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의미에서 기계적이고 문자적인 공평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크기는 다 달랐지요. 크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지파들의 힘과 능력과 소유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파는 크고 어떤 지파는 상대적으로 왜소합니다. 그런데 이들 지파들의 지휘관들이 드리는 예물은 공평합니다. 크고 강한 지파라고 더 많이 내고 작고 약한 지파라고 적게 내지 않습니다. 정확히 같습니다. 지파별로 규모나 능력이 다르지만 성막 봉헌을 위한 예물이 지파 간의 차등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으로 이 드려진 예물은 레위 자손들의 직임에 따라서 다르게 분배가 됩니다.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도 소도 배분되지 않고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들에게만 배분됩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에 비해서 므라리 자손들은 2배로 받습니다.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을 3등분해서 고핫, 게르손, 므라리 이 3 자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3등분해서 고핫 자손에게는 0, 게르손에게는 1, 므라리에게는 2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별, 차등이 아닙니다. 공평입니다. 기계적 공평이 도리어 차별과 불공정을 낳을 수 있습니다. 공평은 기계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바울의 사역은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평균케 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여러 교회들의 힘을 모아서 도왔지요. 그렇게 해서 모든 공동체가 지나치게 어려움이 없도록 돌보았습니다. 이 또한 바르게 살피고 헤아리는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발적인 마음이든 공평함을 이루는 것이든 모두 애정을 갖고 바르게 살피고 헤아리는 것이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무한한 애정으로 사람을 살피고 헤아리셨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교회와 가정과 사람을 애정으로 살피고 헤아려 필요를 공급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따라 먼저 나누고 먼저 섬기고 먼저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를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얼마나 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느냐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그 땅을 향해 가느냐를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속도에 매몰된 우리의 삶 속에서
어울리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조급함이 아니라 충실함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람들과 그것을 공정하게 나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내어주심의 삶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시고 살피고 헤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눈물을 훔쳐야 하고 돌아서서 한숨을 내쉬어야 하며 치미는 의분을 삼키며 참아야 하는 삶의 굴곡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공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샬롬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지수 자매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며 투병 중에 있는 또 삶의 질고를 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리마다 능력과 회복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와 동행하실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